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부정한 아내를 사랑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예화를 기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제목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부정한 아내를 사랑한 선지자. 제목치고는 좀 요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그런 뜻이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나쁜 놈들을 혼내주시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강한 자들의 압제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의 활동 시기는 BC 755년에서 723년,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55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고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로 볼 때는 가장 강성한 때,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성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을 이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르는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교만해지고 북이스라엘도 교만해지고 이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잘 사는구나,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호세아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장가를 보내주겠다. 장가를 보내주겠다.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좋은 이 신부감을 구해서 나에게 신부를, 아내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이 호세아의 마음에 얼마나 참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저도 총각 때 생각하면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 지금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던 때가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정말 잘해줄 텐데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호세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결혼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내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를 장가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음란하다는 표현이 이제 그 당시에 성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창녀를 데려다가 장가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서포트해주고 믿음의 사람이어도 정말 이 선지자의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아마 호세아는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뭔가 잘못 말씀하셨는지 몰라. 왜? 율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부정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적으로 범죄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범죄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할 텐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는 부정한 사람 고멜이죠.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것은 세상의 죄로 물들어서 세상의 그 마지막 끝장, 마지막의 자리에 가 있는 그 고멜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는 이름이죠. 자,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남 일녀 세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삽니다. 세 자녀를 낳을 시간이면 이게 꽤 시간이 되잖아요. 한 2년, 3년 토울만 해도 벌써 셋이면 얼마나 됩니까? 2년, 5년, 한 7년, 8년, 한 7, 8년 이상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7, 8년 정도는 같이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내가 집을 나간 것입니다. 옛날 자기가 받았던 상처, 옛날 살았던 그 습관, 아무튼 어떤 이유인 줄은 몰라도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남편을 버리고 세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바알이나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를 먹으면 안 되나? 저는 건포도를 참 좋아하는데 포도를 이렇게 말리면 당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여기서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작물이고, 이 포도는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그 제사 음식을 백성들이 먹는다는 것은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에 음식물을 함께 나눠 먹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드려줬던 그 제물을 너희들이 즐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다시 음녀가 된 그 자기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번역이 조금 이제 부족한데 이거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아내,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라. 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졌나 모르겠어요. 다시 사랑하라. 다시 데려와라. 창녀로서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다시 음란하게 세상으로 나간 그 여자, 은혜를 악으로 갚은 그 여자, 배은망덕한 그 여자.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실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었는데 지난 7, 8년 동안 지난 과거를 제가 다 용서하고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을 또 나가다니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한 것만 해도 하나님 제가 대단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은 15개는 15세겔이죠.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값이 한 호멜 반은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30세겔의 그런 값이 됩니다. 30세겔은 한 사람의 그 값이 종이나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그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이 고멜은 벌써 또 다시 음란한 여자가 돼서 창녀가 돼서 거기서 또 자기 몸을 팔고 거기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다시 30세겔에 해당되는 그 돈과 곡식을 주고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30세겔에 팔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고멜을 은 30세겔을 주고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죠. 다시 또 세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로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 정치 지도자가 없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주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공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제사 또 주상
에봇, 드라빔은 다 종교적인 그러한 도구들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제사는 그것이 타락이 돼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로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상은 sacred stones, 거룩한 돌들,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기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돌들입니다. 그 돌들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돌이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돌들이 우상 숭배로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에봇도 원래는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인데 나중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가 그것을 마치 신성시해서 그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라빔도 마찬가지죠. 드라빔도 우상으로 신탁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세워놓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멸망하고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우상에도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고 그들을 섬길 수 없는 종교적인 공백기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왕들, 자신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5절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들의 왕 다윗. 다윗은 이미 지나간 왕이죠. 새로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르바벨을 통해서 총독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바로 오늘 호세아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먹먹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거듭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셔도 될 텐데, 그냥 버리셔도 될 텐데, 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고멜을 버리지 않고,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호세아의 메시지죠. 호세아 선지서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에 남아있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이지만 호세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금방 헤어지지만, 이 혈연 관계로 맺어 있는 사람은 쉽게 이거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특별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다시 부르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집 나간 음란한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오도록, 속전을 내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를 보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은, 자,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하든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와 있는데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부정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이제 바닥났습니다. 이제 제 사랑은 다 줬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사랑으로 네 아내를 데려올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주마. 내 사랑으로 네 아내를 데려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호세아라도 저는 못해요. 저는 아마 처음에 결혼부터 못했을 거예요. 다시 데려오는 건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결혼부터 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집을 나간 사람을 다시 데려와라. 제 발로 나갔는데 뭐하러 데려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 네가 가서 다시 데려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집을 나간 자녀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너무나 못되게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못되게 하고 우리 교회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이해한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현숙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약속을 깨고 바람을 피웠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할 권리가 있고, 법적인 권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적인 권리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에도 허락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허락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멜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고멜이 될 수 있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고멜이 될 수 있어요. 저것이 또 술 먹고, 또 가서 바람 피고, 또 도박하고, 또 사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개척한 지 한 10년 만에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가 유명한가?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하다 그래요.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하다. 너희들 가정이 어렵느냐, 가정이 곧 깨지느냐, 그러면 거기를 가라.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한 10,000명이 됐대, 교회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예요. 여러분들이 호세아.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집을 나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줘야 돼요. 다시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람을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주셨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고멜. 자,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집을 나간 고멜. 참 염치도 없죠. 염치도 없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집을 나왔을까?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애들의 셋씩이나 있는데 내가 왜 집을 나갔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집을 나가고 거기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아마 거기서 울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를 또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부모님께 내가 다시는 내가 잘못하지 않겠다고 내가 두 손, 내가 두 발 빌면서 내가 빌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죄악에서,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내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부정한 백성도, 부정한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너를 다시 부르시고 너를 또 다시 용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참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여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와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남편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호세아처럼 쓰임받기 이전에 우리는 고멜처럼 우리는 부정한 백성이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겠죠. 7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3, 세 번이잖아요. 세 번은 봐준다고 하잖아요. 세 번 봐주면 이게 대단한 호인이죠. 네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고 일곱 번 봐주면 주님 저 잘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7번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어쩌면 7번씩이나 용서하니 너 참 대단하다. 주님의 칭찬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아직 우리의 용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할 만큼 했는데요. 아니야, 너 아직 부족해. 하나님은 더 용서하셔. 하나님은 더 용서하셔. 이것이 호세아서에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멜을 용서하시고 고멜을 다시 부르시는데,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그를 다시 사오라고, 그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No. 아직 더 하지 못했다.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고멜의 마음이죠. 고멜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사랑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내 남편을 다시 사랑하라. 내 자녀를 다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다시 사랑하라. 집을 나갔던 헤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남편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음녀가 되었던 그의 아내 고멜,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쾌락으로 욕심으로 또다시 세상과 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의 긍휼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그 은혜에 감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